작년 12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제가 원로 목사 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송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된 날이에요. 1년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안정과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새해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아낌없이 이 재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망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망생이란 무엇일까?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것이 이망생입니다. 이망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누구일까? MZ세대가 이 병을 알고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MZ세대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1990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20세 안팎의 젊은이들이 이망생의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찌하여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 책에서 이분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SNS,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돈 있는 이들이 SNS를 통하여 나 이렇게 살아, 그것을 보았던 많은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느끼면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런 아픔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워라밸 때문이다. 워라밸은 무엇입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합니다. 멋지죠? 하지만 8시간 근무로 법적으로 제한을 해놓고 난 이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라는 거죠. 건설적이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낭비적 시간을 보낸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쾌락, 인생의 즐거움으로 쏟아붓고 있다. 결과는 슬픕니다. 결과는 그 일로 쓴 잔을 맞이한다. 그리하여 이망생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 라고 말을 하죠. 마지막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 젊은이로 하여금 희망 없는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까? 이유를 얘기해요. 봐라,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자기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가능한 일이냐? 수억, 수십억 간다. 월급쟁이 월급 모아서 언제 그 집 사냐?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각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다, 내 인생도 이망생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가 그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아버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빚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망했습니다. 빚을 남겨놓고 쇼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교 갔을 때 나는 기승예비조차 내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돼 힘써 노력했지만
빚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때 나이 23살입니다. 아, 내 인생은 끝이구나. 예리한 카트칼로 자기의 팔목을 그었습니다. 낭자하게 피가 솟구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내가 이 죽을 생각을 했다면 죽을 각오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나는 그때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과외였습니다.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종잣돈이 돼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은 1000억대의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것을 신문에 기고했는데 어떤 독자가 기사를 읽고 메일이 왔습니다. 선생님, 내 인생도 이망생입니다. 사실은 결혼했지만 실패하여 이혼했습니다. 나는 장자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기술 없어요. 능력 없어요. 자본 없어요. 그래야 이것을 탈출해보고자 다시 공부하여 한의대에 응시했지만 낙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금 아이들 과외하는 일, 그것밖에 없어요. 답신을 보냅니다. 과외 죽으라고 하세요. 답장이 왔어요. 죽으라고 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나요? 그때 매우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해요. 의심은 실패자들, 성공하지 못한 자들의 전매 특허예요. 의심은 실패자들, 성공하지 못한 자들의 전매 특허예요. 유대인 영전에 승자는 뛰어가면서 계산하고 있지만 패자는 뛰기 전에 계산해요. 그래서 패자입니다. 이 말을 써보낸 거죠. 매를 받았던 이 젊은이는 그 말에 도전을 받아요. 그래, 해보자. 이 믿음을 가지고 시도함으로 그 역시 그런 어려움에서 딛고 일어났다라는 글을 쓰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젖으며 흔들리면서 가는 것, 그게 인생 아닌가요? 바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죠. 임마누엘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이 말은 복 중에 복인 거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축복의 약속은 임마누엘이다,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돕는다라고 할 때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혼자 노는 바람개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이 수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기에 한 소년 가장이 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빠, 엄마, 그리고 네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쇼크로 어머님은 1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님도 계시지 않아요. 우리만 덩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고아였습니다. 우리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음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었을 때 막내가 울면서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울 때
우리는 모두 울어요. 이것이 가장 힘든 우리의 형편이에요 라고 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누군가 내 옆에 응원자가 있다면 희망이죠. 위로죠. 도야청청 아무도 없는 외톨이로 있다는 것,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돕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임마누엘은 복 중에 복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준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에요. 그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 집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몇 번 반복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야 30세가 되어졌을 때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성경은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에 나라가 건강하고 부강케 됨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가 80세가 되어졌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말하죠. 고통하고 있는 내 동족을 내가 가서 이끌어내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요? 나는 80세 노인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요? 나는 입술이 어눌하여 말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내가 함께하면 되잖아. 내가 너 도와주면 되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모세는 혼자 가요. 어떤 일이요? 함께하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려 바로로 손들게 만들어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홍해를 갈라줘요. 광야에 들어가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반석에서 물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요. 뭘 뜻합니까? 여러분, 노인이 된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보게 하는 축복을 주고 있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해요. 너 큰 용사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고 힘없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힘없고 능력 없는 아버지예요. 그 능력 없는 아버지의 가장 못난 작은 자가 접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슨 큰 용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도원을 통하여 어떤 일이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거대한 군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군대, 당시의 낙타부대, 지금의 최고의 K9 전자포와 같은 이런 무장을 하고 공격에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쓴 전술이 뭔지 아세요? 횃불을 들어라, 항아리로 가려라. 그리고 내가 큐사인을 보낼 때에 항아리를 깨고 소리 함성을 질러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자정지단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베이면서 전멸을 당하고 승리로 이끌어낸 걸 보게 되잖아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300명 용사가 특전 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전술이 최고의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전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합리적 전술의 방법은 빵점이에요. 왜? 밤에 은폐해야 돼요. 숨겨야 합니다. 그런데 불을 들었어요. 소리를 질러요. 우리 여기 있으니 타켓이 우리입니다. 여기를 향하여 화살을 당기시오. 이것과 똑같은 전술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너의 전술, 너의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야. 내가 함께하면 돼.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것 되게 하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칭호,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누구에게 처음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하스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칭호를 쓰며 처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아하스는 유다의 12대 왕이에요. 그렇다면 이 12대 왕으로 세워졌던 그는 어떠한 인물로 나라를 끌어갔을까요? 열왕기 하 16장에 보면 아하스가 20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통치했다 기록합니다. 16년 동안 통치하게 될 때 통치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윗의 길을 좇지 아니했다. 정직하지 아니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자기의 아들들을 우상 제물로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왕 가운데의 악질적 왕이었다. 엄청난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멸하는 왕 중의 왕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요. 하나님이 든 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아람 왕 르신, 이 둘이 연합하여 이 작디 작은 유다,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를 침공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침공을 받았을 때에 아하스 왕이나 유다 왕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7장 그 앞부분에 보면 왕이나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다라고 말을 해요. 공포에 질려 그 마음이 사시나무 뜰듯 들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디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 하나만 이어도 강하고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는 더 강한 아람의 르신을 동원하여 이 약한 이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거죠. 풍전동합니다. 그것은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 아하스에게 희망의 말을 해요. 두 왕이 너를 공격한다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낙심하지 마라. 그 두 왕은 아궁이에 사용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지깽이가 무엇입니까? 시골에서 아궁이에 나무를 뗄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가 있죠. 그것을 불 뗄 때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그 부지깽이 역자 아궁이에 집어넣는 것, 그게 부지깽이의 역할이죠. 여러분,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배가 부지깽이에 불과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너는 놀라지 마. 낙심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 증거를 나한테 기도해라. 그것이 보면 11절이에요. 나한테 기도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 12절에서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그 증거를 내라고 구한다는 거, 그건 저에게 없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신을 불러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다 수레에 실게 하여,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 수레에 다 실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연합해서 힘없는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이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을 받았던 아수르 왕이 이 유다를 도와 두 왕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리하여 이 아하스 왕은 자기가 친히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아수르 왕에게 감사 인사를 위하여 갑니다. 감사 인사를 위하여 아수르 나라에 갔는데 깜짝 놀라요. 왜?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본 거예요. 우상 신전을 보니 자기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어요. 따라왔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너희들 빨리 가서 저 규모 측정해라. 그리고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도면을 만들라. 그리고 만든 그 도면을 즉시 누구에게? 자기 나라의 제사장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 뜯어 고쳐라. 개조해라. 이와 같이 아수르 왕이 섬기고 있는 우상 섬기는 제단처럼 우리도 만들라. 그와 같이 만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바로 7장 14절,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을 이 폐역무도한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하고 있다.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고민이 돼요. 우리는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요. 우리는 여기에서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돼요.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아닌가요? 그렇다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아하스와 같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데 앞장서고 정말 우상을 누구보다 섬기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상선벌하게 하나님이 아닌가? 종두독도의 하나님이 아닌가? 공심은데 공을 거두는 하나님이 아닌가? 어찌하여 이런 이에게 하나님의 진노보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집이여 라고 할 때 이 집이란 하우스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집이란 베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문이라는 말이에요. 집안이다 하는 말이에요.
김간의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집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스를 말하면서 너는 누구냐? 다윗의 집안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거를 특별히 지칭을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멸한 아하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 아들까지 우상 제물로 인신공양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합니다. 그 맺는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시편 8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너는 막내지만 내가 너를 장자로 세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대적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준다. 그리고 너를 네 후손에게 복을 주는데 이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네.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곁길로 갈 수도 있지요. 수렁이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뭐하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준 자녀에 대하여 뭐하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2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말한 걸 변개치 아니하신다 말씀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요. 부르시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부르신 그들을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배신하고 도망간 그들을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가요. 영안의 눈을 열어주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서게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날 일하던 일, 이 일이나 해야겠다 마음 먹고 갔던 제자들에게 가서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배고픈 그들을 위하여 떡을 구워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인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스에게 말을 해요.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요. 여러분, 이 일을 어디에서 성취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무슨 얘기예요? 이와 같이 격렬했던 왕이었는데,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아스였는데 뭐하다?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올려놓고 있더라. 이거 어찌 보아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하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는 그 조상의 한 명으로 아스가 들어가고 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가 당신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아스도 그러므로 눈 감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 임마누엘을 이런 아하스에게 하고 있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임마누엘의 능력,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취되는 사람이 누구 있냐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성취의 은혜를 경험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받아요.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했죠. 아수르 나라는 바로 이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두 나라를 없애고 그 나라를 섬멸한 게 아니에요. 제국주의 야심입니다. 제국주의 야심이란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빼앗아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듯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야심 때문에 아수르 왕이 두 왕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유다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이 아하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기록해요. 유익이 없어서. 왜?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로 끝나버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들 히스야가 왕이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 아수르가 괴롭혀요. 이번에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 유다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하잖아요. 조용히 항복해라. 그러면 내 목숨 살려준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울면서 하나님, 저 못된 왕이 이런 편지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대항할 군사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뭘 뜻합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임마누엘을 하시는 역사를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람 누구인가요? 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혼하여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배가 부른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조용히 꿈꿔서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 내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읽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요셉은 믿습니다.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믿어 받아들여요. 그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분이 함께하는 곳은 질병이 떠나가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요. 풍랑이는 마다가 잔잔기에 되어져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태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면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도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토리아 알렛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1994년생,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MZ 세대입니다. 그가 10살 때에 뇌촉수염이라고 하는 병을 알아요. 그 병으로 말미암아 뇌의 기능이 중지되고 식물 인간으로 누워있게 돼요. 아무런 언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려 4년 동안을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4년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4년 만에 의식이 돌아와 제일 먼저 한 말 무슨지 아세요? 나는 우리 집에서 했던 모든 걸 다 들었어요 라는 말을 해요.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의사는 식물인간입니다. 더 이상 치료의 길은 없습니다. 포기했지만은 엄마 아빠를 비롯하여 온 가정은 날마다 이 아이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었다. 이것이 깨어나자 일성천마디 한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찬송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걸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 가졌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던 거죠. 4년 동안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생각으로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를 일으켜 건강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재활 운동을 해서요, 패럴 런던 올림픽에 가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통하여 은메달 3개를 또 따요.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탤런트가 되어지고요, 또한 모델이 되어지고요, 또한 강연자가 되어져요. 절망하고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신저를 전하는 이 일을 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스포츠만 방영하는 TV가 있어요. 그 TV에 바로 캐스트되어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방송인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 하기를 원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정직하지 않은, 이런 우상 숭배에 앞장섰는 이 죄인에게 어째서 임마누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지? 물었을 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누구나 나는 임마누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믿음이 있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들에게만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곁길로 간 그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한 마음은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돕고 그들의 인생을 바로 끌어주고자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맞습니다. 임마누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한다. 믿으면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 송장되게 하고 말잖아요. 믿으니까 이 요셉을 통하여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역사 이루어진다 믿으시고 이런 역사를 처음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 싸우니 연락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축복으로 응답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아하스에게 하고 있지만 그는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왕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임마누엘의 기적을 체험하였나이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왕, 세상에 보이는 우아한 우상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임마누엘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